시대적 구분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선교 시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한번 보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구나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그만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갈등이라는 것이 구원의 교리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역사인식이 차이가 난다든지 하는 것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50원짜리 아이스 깨끼와 5살 어린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내막은 이렇습니다. 목사님의 막내 아이와 사찰 집사님의 아이가 6살, 5살로 서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라는 게 좋다가 싸우다가 그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둘이 잘 놀다가도 갑자기 싸우고 제 부모한테 가서 이르고 하고는 했습니다. 다시 안 놀 것처럼 그러다가도 금세 세상에 죽고 없는 친구처럼 친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런 거 봅니다. 겉으로는 늘 좋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했던 것을 수도 없이 쌓아놓고 때로 꺼내보면서 혼자 생각 속에서 분노하고 안 보는 데서 흉보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교회의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 사이도 그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목사님 사모님과 사찰 집사님의 부인 집사님 사이의 갈등이었죠. 한쪽은 상대방에 대해서 건방지고 불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교만하고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자끼리 갈등을 하니까 순식간에 남자들도 합세하고 말았습니다. 남자라는 것이 원래 자기중심이 있나요? 오죽했으면 남자는 다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라는 광고 카피까지 나왔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여름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이스 깨끼를 먹고 있었는데, 하드 말하는 거죠. 하드. 옛날 말로 그냥 아이스 깨끼라고 한 겁니다. 사찰 집사님 아들이 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아무리 목사님 댁 아이여도 목숨을 줄지언정 아이스 깨끼를 주나요? 안 주지. 그래서 혼자 다 먹어버리고는 그 속 막대기를 버렸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던 사찰 집사님 아들이 그 버린 속 막대기를 주워서 빨아먹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거지처럼 왜 그런 것을 주워 먹느냐? 너도 사주겠다. 주워서 빨아먹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니까 자기 아들 입만 생각하는 게 무슨 사모냐 등등 쌓인 분노를 막 쏟아내며 아이를 야단치는 사찰 부인 집사님의 혼잣말에 지나가던 사모님의 귀에 들어가면서 사건은 점점 커졌고, 이렇게 시작된 갈등에 온 교회의 갈등들이 겹치면서 총연합전선을 펴게 되고, 교회는 갈라져서 서로 상대방을 마귀의 자식으로 몰아세우며 타협 없는 싸움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동원되고 법정까지 가고 더 이상은 창피해서 말 못하는 지경까지 갔지요. 슬며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고 때로는 수준 이하의 작태를 벌이는 교회가 많은데도 꼭 교회는 있어야 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있어야 하고 해야 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남은 사역을 교회의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으시며, 주님께서 교회의 다른 무엇을 향해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교회는 교회인 겁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내가 좋으면 교회고 내가 싫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좋든 싫든 교회는 교회인 거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교회가 아니고 이런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시대의 뒤를 이어서 성령 시대가 오는데, 그 성령 시대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사역하는 것이 아니면 다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누가 합니까? 성령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누구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겁니까? 교회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의 본질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놀랍게도 교회였던 데들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멈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줄거리의 요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다. 교회의 시작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 성령 강림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중요한 연관이 있다. 진짜 지역교회의 시작은 언제로부터 본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하신 때부터로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제가 믿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네. 교회라는 단어는 그 이전에도 많이 썼지만 우리가 말하는 교회, 지역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에는 교회 시대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자,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의 남은 사역이라는데 주님의 사역은 주님이 뭘 했죠? 주님의 사역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셨고, 둘째는 병든 자를 고치셨고, 세 번째는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 더 한다면 복음을 전하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건 약간 결을 달리한다면 하나 더 한다면 복음을 전하시는,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이 남은 사역들을 누구에게 맡겼다? 교회에게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 전개. 교회 시대는 다음 4개의 내용이 전개된다. 저 따라합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1차 핍박, 교회의 확장. 자,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1차 핍박, 교회의 확장. 항상 아픈 만큼 성숙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확장은 핍박이 있은 다음에 탄생하고 성장하고 핍박하니까 더 확장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1.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한번 읽어보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는 시작. 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서로 막 나눠주고 교제하고 날마다 모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같이 뭐 날마다 모이라고 하면 교회 다 나가버리죠. 누가 와요? 집에서든 뭐든지. 참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는 그러거든요. 그래도 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초대교회 했던 것을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던 그런 정신들,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제하며 또 삶을 서로 세우며 격려했던 그런 식의 몸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많이 교회들이 하고 있는 게 가정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 스타일로 소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사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회라는 걸 하죠. 그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형태가 있겠지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였어요.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 그리고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였다. 자, 이 교회의 성장,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들다. 자, 베드로를 비롯한 시작.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었다. 2. 3.
네.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네요. 땅 팔아먹고 사기쳤다가 죽은 아나니와 삽비라. 남편 죽자마자 그대로 또 거짓말해가지고 그대로 또 실려나가는. 성경에서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의 성장 속에 이 사건이 나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성장에 맞는 삶의 성장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다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퇴보했던 거잖아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다음 많은 이방인들이 믿게 되고 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 안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바나바 같이 남들한테 좀 이름 좀 내고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다가 다 내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겨놓고 이거 다예요 했다가 베드로한테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음을 맞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더 성장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던 거죠. 자, 교회 성장,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들다. 3. 1차 핍박.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으로서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시작. 적어도 재미난 건 뭐냐면 1차 핍박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 흩어지잖아요. 8장 1절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몸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8장 1절에 보면 흩어져요. 땅끝까지 가려고 흩어진단 말이에요. 1장 8절을 거꾸로 하니까 8장 1절에 그렇게 되고 참 공교로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에 순교할 때에 그 스데반에 순교하는 현장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봤던 예수 믿기 전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거 다 봤습니다. 먹는 거 가지고 헬라파하고 본태 유대인들이 싸웁니다. 먹는 거 중요합니다. 왜? 치사한 것 같지만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든 게 먹는 거거든. 이게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역 중에요,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람이라는 게 먹을 때 안 먹으면 날카로워져가지고 말도 날카로워지고 아주 싸나워지고 막 그런데 잘 먹여놓으면 부드러워져.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되게 육신적인 얘기를 하시는 영적이고 목을 떠나서 일단 육신과 영혼에 여유가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잘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임에는 항상 식사 전에 다과를 주고 밥 먹여주고 또 다과를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에 날카롭지 말라고. 사람이 배고프면 솔직히 저는 먹는 거에 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식도락가도 아니에요. 그냥 한 끼를 먹고 지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안 먹고 지나가도 별로 배고프다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봤어요. 먹지 않으면 그 일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
나하고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분들하고 일할 때 지금 일 좀 참 맞춰놓고 먹으면 좋겠지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분들은 먹고 합시다예요. 저는 하고 먹읍시다 그러는데, 하고 먹든지 말든지 이거였는데, 그분들은 무조건 먹고 합시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먹고 합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삶에서 서로의 삶의 방식이긴 한데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고 먹읍시다 하고 먹고 합시다 하고 어느 쪽이 더 많았을까? 저 같은 스타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냥 하고 먹든지 뭐 되면 먹는 거고 안 되면 말고 이랬는데, 아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먹고 합시다,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일 중심이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저도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천천히 합시다 그러죠. 왜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맞더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저는 이 문제가 왜 그랬는지 공감이 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프 죽겠는데 일하자고 그러면 짜증나거든요, 막. 근데 먹고 좀 여유롭게 하면 나름 또 여유도 있고, 나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게 서로 좋은 것도 나누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먹는 문제가, 교회가 싸울 게 없어서 먹는 것 같고, 뭐 너 먼저 먹어라, 나중에 먹어라 그랬다고 싸우나? 이런 거. 아니요, 여러분 점심 때 올라가지고 식사하는데 제일 꼬레비를 잘못해서 내가 됐는데 누가 새치기해서 막 앞에 밀려봐봐요. 성질 내실걸요?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점심 때 식사할 때 거의 맨 뒤에서 먹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성도님들 돌아볼 분들하고 뭐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 얘기할 사람들 다 만나고, 뭐 혹시라도 선풍기 켜있는데 이렇게 다 보고 나면 맨 항상 뒤쪽에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불평을 사무집을 한 적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일이고 그냥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먹고 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가 다른 걸 뭐라고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먹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실제로 봐도. 그래서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요, 이게 또 하나의 문제는 먹는 거에 문제였지만, 먹는 거에 우리 사람이 뒤로 빌린 거예요. 헬라파, 유대파, 이게 본토 헬라파 뭐 이런 거. 왜 우리 사람만 뒤로 밀어? 이러니까 이젠 패거리가 된 거예요. 어디에? 교회 안에 패거리가 생긴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교회 안에 끼리끼리 패거리를 하는 건 성경에도 있었어요. 여기 초대교회에도. 근데 중요한 건 무리가 모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리가 자기의 이득을, 쉽게 말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걸 먼저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쓸 때에, 그거는 이제는 패거리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양아치 문화거든요. 진짜 성경의 문화는 무리를 이뤄서 뭐예요? 먼저 섬기고 돌보고 하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데, 먼저 챙기고 먼저 이득을 얻는데 앞장선다 그러면 그냥 양아치인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임의 의도 속에 그들이 뭘 위해서 먼저 움직였느냐. 우리가 먼저 전도 나갈래,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데 힘쓰고 우리가 먼저 섬기는 데 힘쓰다 그러면 그런 무리의 문화는 적극 장려하죠.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뭐 그냥 여기 말하는 대로 밥 먼저 먹겠다고 다 밀어내거나, 우리가 뭐 그냥 나오니까 요거 먼저 갖겠다 막 잃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그냥 양아치 문화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 놀랍게도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편을 사람들을 이렇게 해주고, 사실은 공정해야 되고 함께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완벽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헬라파의 집사인데 헬라파의 과부들을 보면 먼저 주고 싶지. 우리 헬라파니까. 유대파 집사는 유대파 집사를 해주고 싶은 게, 뭐 그거는 인지상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게 완벽하게 공평하냐? 그런 걸 구하지 마세요. 제가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라서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여기서 행할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헛된 망상은 버리란 말이에요. 사람은 때로는 받은 것만큼 움직이고 또 생각하는 것만큼 배려해주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서로의 어떤 마음을 해치지 않을 정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이걸 넘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쉽게 말하면 편의를 봐주는 게 돼버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특혜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걸 피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룰을 만들면 돼요. 원칙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냥 원칙대로 먼저 온 사람부터 순서대로 주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왔는데 뒤로 막 그러고 오라고 그러고 뭐 시간을 막 바꿔가지고 12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12시 20분에 모이라고 해놓고 12시에 모인 사람들 먼저 막 우리 먼저 줘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이건 룰이 깨진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투명해야 되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거예요. 놀랍게도 지금 제가 어느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얘기하고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성령 강림해서 성령 역사하시면 다 어깨에서 그냥 날개 나와가지고 막 다 훨훨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때로는 우리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했지만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자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껴있으면 세상적인 일들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러면 왜 그래요? 교회니까 그렇지. 교회가 뭐 완전하면 교회겠습니까? 천사들이 모여 있는 데지.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분 나쁘게 저를 왜 문제 있는 사람, 저는 문제가 없는데 당신이 문제가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날마다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아멘? 인정하세요. 날마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내 생각이 부족하고 내 생각이 연약하고 내 생각이 거짓되고 내 생각이 악하고 나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나와 있는 거지. 뭐 문제 없으면 여기 왜 있어요? 빨리 저기로 올라가셔야지. 제가 볼 때는 문제 없었으면 벌써 올라가셨을 거예요. 주님이 그냥 너는 문제 없으니까 여기 살 필요가 없겠다. 이 땅에 문제 있는 세상에 사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문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실 가운데 줄여가면서 그 줄인 가운데 그럼 뭘 많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삶을 조금 더, 문제가 10개면 성령의 역사하면 11개, 12개, 13개, 14개 이렇게, 그래도 이거라도 좀 더 많이 보여주려고 그렇게 평생 노력하다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도 수고했다. 힘들었을 때 그렇게 살았네. 그래야지. 우리의 어깨축지에서 날개 나와서 날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정말 우리의 삶에서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드리는 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다. 피하지 말아라. 왜? 성경은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뒤로 가보세요. 서신서에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지금 일어난 일이나 그때나 사람은 똑같아요. 시대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은 처음 만들 때나 죄악된 사람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안 하기 원래서 7 집사를 세웠죠. 세우면 뭐해? 문제는 계속 일어나요. 사람을 세워서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이것이 일의 효율을 이루기는 하겠지만,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교회 일을 하는데 효율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 왜 완벽하지 않을까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걸 서로에게 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긍휼히 대하고.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데. 욕하지 않는 이유는 나도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7 집사를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온전히 해결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는 불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니네들 모아놓고 맨날 이러니까 맨날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좀 흩어져라. 사도행전 8장이 그 얘기예요. 이제 좀 흩어져서 그 짓 하지 말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하러 들어가란 말이에요. 맨날 교회 모여서 싸우지 말고 복음 전하라. 그래서 확 흩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놀랍게도 교회가 확장됩니다. 4. 교회의 확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가며
땅 끝을 준비하다. 자, 1차 핍박의 결과는 시작. 1, 2, 3, 4. 이방인에도 성령이 임하더라. 5. 네, 이게 사도행전에 있는데 교회 확장이에요. 이거로 해가지고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전도하라고 하고, 베드로는 온 유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자신은 그냥 유대인의 사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런 느낀 거죠.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 회심을 하죠. 다메섹 그 길 위에서.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소명을 갖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의 복음 전하면서 뭐 구원받았다 막 그랬더니, 그 원래 본토백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율법도 안 지키고 그러고서 어떻게 구원받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할례도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런 문제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알아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누가? 성령이 임하시더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일어나는구나. 진짜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11장의 사건에 보면 그 바구니에 이렇게 3번씩 내려올 때 거기 짐승 달려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면, 이런 부정한 것들, 이런 더러운 짐승들 저는 안 먹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부정하다 아니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그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짐승들은 사실은 뭘 상징하냐면 이방인이거든요. 내가 그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의 복음으로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뭐라고 이방인은 구원을 못 받네요, 안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냐?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넬료를 만나러 갔는데, 가기 싫은 걸 간 거잖아요.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내가 왜 로마의 백부장을 만나야 되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거니까 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나면서 그 안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가족들 다 모아놓고 권속들 다 모아놓고 그러고서 있는 걸 보고서,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방인도 복음을 전하면 얼마든지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복음이 전해져서 어디에? 시리아의 안디옥, 수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져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았던 그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제일 먼저 누가 가 있었죠? 바나바가 가 있었던 데예요.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많이 잘 되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누굴 부른 거냐면 바울을. 그때 그냥 백수로 아무 일도 안 하고, 백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 일을 하겠다고, 내가 아라비아에 3년간 가가지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왔는데, 그런데 안 시켰거든요. 거기서부터 꺼내는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유대인의 사도들은 바울을 알기를 그런 거 시키는 생각 안 했어요. 저놈은 언젠가는 우리 또 배신하고 나가지고 또 우리 잡아다 쳐넣을 거야, 이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의심스러웠는데 그걸 깬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파송을 받아서 나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확장되어 나갑니다. 자, 이 얘기는 사도행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은 복음서나 서신서, 계시록하고 아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사도행전은 과도기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로 이방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럼 뭘 얘기하냐면,
이 과도기전 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신학적인 것으로 해서 뭐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아닌데요?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이 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그 내용 자체에 볼 때 이들이 다른 거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이해시키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예수에 대한 것만 믿지라니까 그것만 가르쳐주면 되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알려주면 되는, 유대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내용들이 있는 건 사도행전이지, 이걸 갖다가 만약에 신학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신학적인 것들에 아주 주의해야 되는 책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성령의 역사에서는 많이 그렇지만 신학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절로는 여기서 쓰질 않아요. 서신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많이 쓰고, 이건 역사적인 그냥 사건의 흐름 속에 이렇게 보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오순절 성령 가운데 사마리아에 있는데도 안 갔고, 고넬료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구원받는데 다시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간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도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구원받으면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사도행전은 그런 서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확장되었던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교회의 탄생. 따라합니다.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1차 핍박, 교회의 확장.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확인 문제,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확인 문제. 자, 줄거리가 뭐예요? 4개가 있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무엇을? 사역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한 곳이다? 어떻게 한 곳이다? 앞에 있는 줄거리를 다시 한번 보세요. 위탁이라는 말을, 자, 줄거리,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것이다. 누가 위탁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위탁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성령 강림, 사역, 위탁,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서로 관계 있는 것들을 연결해 봅시다. 교회의 탄생,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자, 교회의 성장,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든다. 1차 박해,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으로서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교회의 확장,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가며 땅끝을 준비하였다. 자, 지도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 지명을 지도에 표시해 봅시다. 예루살렘, 그냥 요거, 예루살렘. 여러분 지도에 예루살렘이 어디 있죠? 맨 밑에 있죠? 예루살렘. 아, 여기. 이거 이제 큰 지도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있는 데까지 보는 거라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욥바. 욥바는 누구하고 관계가 있죠? 욥바. 항구 도시 욥바. 누구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욥바에 누가 갔다가 열심히 도망갔다가, 구약에 요나야.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가 사마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세 개로 보통 나뉘었습니다. 남유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멸망을 한 다음에 어디가 북이스라엘이 딱 나뉘었어요. 사마리아가 중간에 생긴 거예요. 사마리아가. 그래서 남유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나중에. 자, 다메섹. 당신은 알고 있네요. 다메섹은 누구와 관련이 있습니까? 예, 사울, 바울. 예,
사울이 그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죠. 다메섹은 거기입니다. 안디옥 혹시 몰라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이 여기 보면 여러분 지도에 보면 오른쪽에 안디옥이 있고 저 위쪽에 보면 안디옥이 또 있죠. 위쪽에 있는 건 비시디아의 안디옥이고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건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전초 기지로 선교를 위해서 썼던 안디옥은 어디예요?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다 갔던 겁니다. 구브로, 바보, 살라미 이거 어디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갔다가 지금 다 걸렸던 데가 바보, 살라미, 바보도 있네요. 멍청이는 없네요. 바보는 있어요. 예, 농담입니다. 실루기아, 다소라고 되어 있어요. 다소는 어디서 들어봤는데? 다이소 아니에요? 다소예요. 다소는 누가 관계가 있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난 누구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소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신이 거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나중에는 이거 갈라디아, 비시디아, 밤빌리아, 루가오네, 길리기아 이렇게 보는데 여기 그냥 지도상의 그림은 이렇게 된다.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중심의 지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 로마로 가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중심의 그 지도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에 거친 선교여행 로마까지 가는 그 길로 이제 모든 그 지명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의 생애까지는 유대였다면 이제는 안디옥으로부터 수리아 안디옥으로부터 넓은 범위를 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할 때요. 자, 교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이다. 도림 성서 침례교회도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